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잘 자라던 이 과부의 소망과 기쁨의 전부였던 이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던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이제 아들의 시신을 관에 넣고 이제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하여 이제 장례 행렬이 쭉 나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이 아들의 시신을 넣은 관을 맨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에 이 아들을 잃은 과부가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뒤에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 사람들이 함께 무덤을 향해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관에 손을 대니까 이제 이 장례 이제 행렬이 멈추어 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놀랍게도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을 이 과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정말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과부에게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너무 잘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인성이라는 성이 나오죠. 여러분, 나인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또는 즐거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과부가 나인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 즐거움의 성에서 이 과부가 비록 남편은 여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과부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소망의 전부고 기쁨의 전부였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죽으면서 과부의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절망과 슬픔이 이 과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들을 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인물도 좋고 보는 사람마다 사위 삼고 싶다고, 그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보는 사람마다 입맛을 다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인데 형님이 사준 구두를 신고 처음으로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이 아들을 태우고 가는 중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들 잃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고 난 뒤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아무리 이쁜 꽃을 봐도 그 꽃 참 예쁘다, 내가 이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 여러분, 이 과부가 아들 하나 키우고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가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란 건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앙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변수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꿈꾸던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네가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도 만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 네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네가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 그런 재앙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과부가 자식을 잃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겪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어떤 슬픔이겠습니까? 사별보다 큰 슬픔과 아픔은 없겠죠. 이제 자식을 잃고 다시는 영원히 그 자식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과부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을 천붕지통이라고 하죠. 하늘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제 이런 걸 천붕지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너무 참혹한 슬픔, 비할 수 없는 슬픔을 참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제 공자님 시대에 공자님 제자 중에 자하라는 공자님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하가 서하라는 곳에 있었을 때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하가 너무 슬퍼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을 서하지통이다, 서하의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자식 잃은 슬픔에 빠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인데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가 있죠. 자, 이 노래는 이제 19세기 중엽에 골드러시를 따라서 어린 딸과 함께 마차로 대륙을 횡단해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어떤 아버지가 협곡 한가운데 있는 동굴에 살면서 금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광을 찾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계곡으로 이제 떨어져서 아주 거칠게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계곡에 앉아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클레멘타인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악가 박태원 씨에 의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이제 약간 가사가 바뀌었다는데, 원 가사의 2절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젠 다시 볼 수 없네 요정 같던 그 모습, 내가 신던 작은 신발 내 마음이 아프다. 오내 사랑 오내 사랑 귀여운 내 클레멘타인, 너의 모습 늘 그리며 나만 슬피 남았네. 이제 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바닷가에서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딸을 바닷가에 두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돌아오니까 이 딸이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노래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딸 하나든 아들 하나든 소망과 기쁨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나 딸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란 건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인성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딱하다, 너무 안 됐다, 남편도 없이 그렇게 아들을 아끼고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들을 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대. 그래서 이제 아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아들의 시신을 관에 넣고 그 장례 행렬이 이제 무덤을 향하여 쭉 가고 있는 거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뭐 공동묘지가 있었는지 집안에 문중 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 밖으로 나와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맨 앞에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의 관이 이제 가고 있고, 그 관을 맨 사람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뒤에 또 그 아들의 어머니 과부가 슬피 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긴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인성에서 나와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죽은 아들의 뒤로 그 어머니가 울며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의 뒤를 따라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무덤으로. 자, 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이 아름다운 성에서 전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인생에 4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 그걸 이제 사고라고 하죠. 생로, 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겠습니까? 태어나는 괴로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괴롭지 않다면 태어나면서 막 웃으면서 태어나겠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거고, 병드는 건 더 괴로운 거고, 죽는 거는 가장 큰 괴로움이겠죠. 자, 인생에 4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 4가지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 가장 두렵고 가장 사람들이 막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될 관문이 죽음인데,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 이 인생의 사고, 4가지 괴로움 중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자, 4가지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을 해결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자, 이제 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에서 나와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정말 행복한 날이 올 걸 꿈꾸며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죽음이 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죽음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 그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맨 앞에 있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뒤를 따라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행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육체라는 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성에서 나와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의 뒤를 따라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긴 행렬을 여러분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맨 앞에 죽은 과부의 아들이 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성 사람들이 쭉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린 인생은, 모든 인생이 전부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이 아름다운 성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는 거죠. 자, 말을 바꿔 말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50년을 살았다. 그건 50년만큼 죽음과 가까이 왔다.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자, 내가 50년을 살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이 50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은 나인성, 아름다운 성, 즐거움의 성인데, 자, 이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면서 이 성이 슬픔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죽은 아들의 뒤를 따라 전부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성을 빠져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나인성 안에서는 인간의 소망, 인간의 기쁨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재앙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소망이 무너지고 행복이 깨어지고 평안이 빠져나가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절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는 울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 내가 울지 않도록 하겠다. 과부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는 내가 울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울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누가 절망과 슬픔을 안고 죽음을 향해 무덤을 향해 가는 그 긴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망을 향해 가는 행렬을 멈추어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초당 몇 명씩 계속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80억이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별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도 이 80억의 사람들 가운데 매 초당 적어도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행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니까 다 멈추어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죽은 자들을 따라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건 사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그 사망의 행렬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 생명의 행렬 대신 그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마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망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이 행렬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이 과부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한없는 슬픔에 젖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과부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과부의 슬픔을 쫓아내시고 이 과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 과부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성 안에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부자도 있는데 아무도 이 과부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쫓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쫓아내주고 없애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쫓아내고 그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있는데 그 정복자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도 많은 땅을 정복했고 나폴레옹도 많은 땅을 정복했고 몽골의 칭기스칸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정복자가 있는데 지상 최대의 정복자는 사망이라는 정복자라는 겁니다. 사망은 알렉산더도 정복하고 로마의 시저도 정복하고 나폴레옹도 정복하고 칭기스칸도 정복하고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다 삼켜버린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인생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두 죽음을 향해, 무덤을 향해,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인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즐겨 쓰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인에서 무덤까지,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향해 가는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니까 사망을 향해 가던 그 행렬이 멈추어 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다시 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이란 건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던 이 성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절망과 슬픔이 떠나가고 다시 큰 기쁨과 넘치는 감사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청년을 어미의 품에 다시 안겨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자의 어미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다 쫓아내시고 큰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과부, 이 독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2번 안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안았죠. 자기가 자기 품에 아이를 안고 키웠는데 자기가 온 마음을 쏟아 그 아이를 키운 결과는 결국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품에 아이를 안고 키웠는데 그 끝이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결과는 죽음이고 슬픔이고 절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2번째는 예수님이 살려서 예수님이 안겨주신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어미가 키우다가 실패한 그 아이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다시 주신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어미에게 주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성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원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기대하는 대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인생에는 네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고 네가 막을 수 없는 재앙도 다가오고 네가 예견치 못한 복병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예기치 못한 변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너희 인생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슬픔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게 마련이야.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인생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별일 없이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을 만나게 되고 절망을 만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꿈꾸었던 먼 나라, 둘째 아들이 기대했던 그 먼 나라는 실제 둘째 아들의 인생에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허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성에 나라는 사람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모든 절망과 불행의 흐름을 다 멈춰 세우시고 사망으로 가는 그 흐름을, 그 행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망으로 가는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그 어미의 품에 주셨듯이 예수님이 살리신 소망을 우리 마음에도 주시고 우리가 행복 속에 잠이 들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눈을 뜨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실제로 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과부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독자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린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나인성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오셔서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걷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에 놀라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 신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짧은 소감을 또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